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3월달이 되었고 봄 소식이 이렇게 봄 기운이 만연한 분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위태로울 때마다 등장해서 나라를 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나라라고 하는, 중국이 되기 이전에 수나라, 원나라, 당나라 이런 나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수나라가 통치하고 있던 그 무렵에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서 3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서. 고구려는 지금 저 이북이잖아요. 평양성이 있는 그 지역에. 그때 나라를 지키는 핵심에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만 명을 살수대첩을 통해서 물리쳤던 것입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태로울 때 이순신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고 나서 급격하게 빨갱이 사상, 소련이 김일성이를 통해서 이제 그때 해방되었을 때는 북한 남한이 없었잖아요. 그냥 하나 조선이잖아요. 조선이 이제 해방되었을 때 통째로 이제 민주주의는 없어지고 그냥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자마자 우리나라가 다 공산화될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하는 자리에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운동권 주사파 출신들이 청와대를 다 장악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한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북한과 합병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받게 행동하는 그러한 무도한 사람들 앞에서 국민들이 그 속 마음을 알면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최재형이라고 하는 감사원장,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이 헌법적 가치를 지키고 나서서 그나마 이 정도이고 그들의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하나씩 둘씩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검찰을 다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의 잘못을 다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검찰이 해체시켜서 자기들의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계획을 다 까발리면서 보기 좋게 그들을 향해서 KO 펀치를 날리고 사퇴하니까, 그렇게 지난해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오히려 된소리를 맞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쫓아내려고 하던 사람이 사퇴하고 나갔으면 잔치라도 벌여야 되는데 오히려 당황하고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
상황들을 보면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뭔가 방어도 하고 대비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다른 사상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앞세워 가지고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찬탈해서 국가를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한다고 할 때,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무시당하고 그래서 나라를 붕괴시키려고 할 때, 그때는 국민들의 마음이 분열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지지하고 박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반대하고 태극기를 들고 이것을 가로막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딱 나누어져서 분열이 되는데, 이것은 외세의 침입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란들이 훨씬 더 국가적으로는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분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태 또는 이러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융통성을 가지고 수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검토해서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이것이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내가 수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빨갱이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빨갱이 사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세력들, 그래서 공산주의로 끌고 가려고 하는 불법이 실제로 나타난다고 하면 무조건 저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좌냐 우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파니까 우파는 무조건 옳고, 나는 좌파니까 좌파는 무조건 옳고 우파는 다 잘못됐고, 이렇게 접근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는 이야기고, 적어도 우리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치적으로 진영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옳은 일이냐? 그러면 나는 좌파인데 우파가 하는 게 옳으면 옳은 것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나는 우파인데 좌파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국가를 위한 일이고 나라를 위한 일이고 국민을 위한 일이고 국가의 장래를 위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찬성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옳고 그름은 없어졌습니다. 좌냐 우냐 진영 논리로 모든 것을 보는 아주 극도로 분열되어진,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서 절반은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하고 있고 아랫부분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남한이 최근 들어서 다시 국민들이 좌우로 분열이 되어서 서로 치열하게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아주 안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뭉치고 이념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하고 더 큰 대한민국, 더 발전하는 우리 조국을 꿈꾸면서
기업은 기업대로 일하고 국민은 국민대로 나름대로 주어진 일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내고 그래서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하고 이바지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국민을 분열시키면 국민은 지도자를 따라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분열되는 겁니다. 국민.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면서 국민들끼리 자기 내국인들끼리 분열되면 치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세계화 시대에 어떻게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불행한 것이다. 남북이 분열된 것도 너무너무 힘들게 이제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국민들이 분열이 되고 있다. 좌우로 분열되고 있다. 이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 나중에라도 색출되어져서 분명히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되어야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도 미워하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신론 공산주의를 싫어하신다. 그러면 나도 싫어해야 돼요. 저는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당연히 공산주의는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공산주의, 무신론 공산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물론 그들도 전도의 대상인 것은 맞아요. 그들에게도 주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시무시한 야욕,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다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돌아올 뿐이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도요, 정말 그 성숙한 민주주의 국민들이 있잖아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국민들은 굉장히 솔직해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국가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빨갱이 사상이 들어간 사람들은 분리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네가 뭔가를 장악하고 자기네가 기득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터지면 자기네들이 불리한 일이 터지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것으로 이슈를 내세우고 또 다른 것으로 선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불리한 것을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에다가 영적인 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물질만 인정하는 거예요. 물질. 그 유물론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무신론에다가 유물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가 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 유물론자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볼 때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인이 올 때 복 있는 종이 있고 화받을 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종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눈으로 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 아, 저 사람은 잘생겼고 저 사람은 멋있고 저 사람은 품위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복 있는 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말만 듣는다든가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걸 봐야 돼요. 이 속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속마음을, 내면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복 있는 종이 할 일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종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충성과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충성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갖춰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충성과 지혜. 먼저 충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몸으로 이루어드리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의 충성과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충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의 충성, 예수님의 충성.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했다 이겁니다. 종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환으로 충성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은 했는데 모세의 충성은 사환으로서의 충성이었고 예수님의 충성은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히브리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 자체는 좋은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충성은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사환으로 충성하는 것과 아들로 충성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왕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처럼 아들로 충성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들로 충성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들은 상속자예요. 그 상속자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아들이 되느냐? 부모의 혈통을 이어받고 약속으로 태어나야 상속자인 참 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을 보면 둘 다 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이 맞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스마엘은 약속이 없이 육신의 방법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약속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는 상속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제공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미리 약속으로 받아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주신 말씀을 내가 간직해야 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세로 변함없이 그것을 꼭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충성 때다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충성했고 예수님도 충성하셨지만 모세는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 사환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고 이루어 드렸습니다. 사환으로서 사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어요. 법궤도 나타냈고 성막도 나타냈고 이 나타내는 일을 모세도 했는데 그 모세는 사환의 입장에서 했다 이거.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고 다 이루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잘 쓴다든가 아니면 걸레를 들고 대청을 청소하고 마루를 청소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충성의 전부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환으로 하는 충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충성이 뭐냐 하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버팅기는 것이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그 충성을 하자 이겁니다. 말씀과 관계되어진 이 말씀과 관계되어진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크게 모세 정도의 사환으로서의 충성 정도로 우리가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통 크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시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충성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지혜인데 지혜가 뭐냐면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배워서 얻는 것이지만 지혜는 배워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식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 있다면 지혜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바로 지혜라는 것이고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때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계절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새로운 계절들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3월이 돼서 봄을 맞이했지만은 겨울이 시작되는 12월 초, 이 초겨울에 이제 막 겨울이 시작되는데 아이고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겨울이 시작되자마자 봄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 이제 겨울이 왔네. 아유 이제 오리털 잠바도 하나 사고 패딩으로 된 옷도 하나 좀 사고 그 따뜻하게 추운 겨울을 날 생각들을 하지 겨울의 초입에서는 아유 빨리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긴 겨울 동안 강추위를 견디면서 생활하다가 설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아이고 이제 봄이 오겠구나. 아이고 이제 이 겨울 지겹다. 아이고 이 추위 내가 움츠리고 사느라고 내가 운동도 못하고 지긋지긋하니까 이 겨울이 빨리 가고 봄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겨울의 끝자락 부분이 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봄 소식을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절이 바뀔 때가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은혜 시대가 시작하는 때인지 아니면 끝나는 때인지 시대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감각도 관심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면 그 자체가 믿음이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밑바닥의 초보적인 정도나 알고 있는 사람이 때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냐 말이에요. 또 때가 바뀐들 그가 바뀐 때를 알겠냐 말이에요.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어야 때를 알고 지혜가 있어야 때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충성되냐,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신 지혜가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추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충성과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야, 너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는.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야 이놈아 너는 나를 그렇게도 모르느냐? 내가 언제 너보고 이 1달란트 주면서 땅속에다가 파묻어 두라고 했느냐? 막 이렇게 책망하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뺏겼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러면 2달란트 5달란트 받고 칭찬 들은 종과 1달란트 받고 책망받은 종의 차이가 뭐냐면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계획이 있었어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주인이 기뻐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 몰랐어요. 주인이 어떻게 하길 나에게 원하시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이제 수준이 낮은 사람이죠.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이거나 좀 단계가 낮은 사람이에요. 좀 성숙하고 수준을 갖춘 사람은 뭐예요? 딱 보고 이건 내가 할 일이네.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달란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주인의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이게 아닙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없었어요. 그냥 1달란트 주니까 이거 괜히 내가 이거 가지고 뭐 하다가 원금도 다 날려버리면 깡통 차게 되는데 그러면 주인한테 야단 맞고 혼나겠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땅속에다 묻어두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 원금은 보존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근데 그게 차이예요. 스스로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주인이 이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원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앞장섰던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누군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계획이 뭔지 주인의 마음이 뭔지 주인의 뜻이 뭔지도 몰랐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땅속에다가 묻어놨던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개미의 지혜가 나오는데 개미는 일할 수 없는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요. 겨울이 얼마나 혹독한지 알아요. 그리고 꽁꽁 얼어붙으면 땅 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개미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는 여름 동안에 일개미들은 땅속에서 굴을 파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리고 먹이를 저장하고 하는 그 일을 쉴 새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것으로 저장해 놓은 것으로 겨울을 나는 것이 개미의 지혜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추수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영혼 추수 때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 그 후에는 매서운 환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때를 대비하며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야 됩니다. 복 있는 종은 충성되고 지혜로워야 될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맡긴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복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음미해 보면 종은, 복 있는 종은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자기 혼자 땅굴 파고 굴 속에 들어가서 돌을 쌓고 수양을 쌓는 수도사가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 이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복 있는 종은 나 혼자 어디 가서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구축하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착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복 있는 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약속의 말씀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이 혼자서 종 노릇은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다섯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주인이 그 종에게 맡긴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맡긴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고 돌보며 이렇게 맡기신 분을 위해서 일하는 이것이 종 노릇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자가 혼자서 공중에다 대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중에다 대고 막 떠들었어요.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종 노릇 제대로 못한 거지요. 저는 이 부분들을 새롭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종은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그에게 맡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맡긴 사람이 있다면 그 종은 맡긴 분을 위해서 맡은 사람들이 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돌보는 일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것을 통해서예요. 한때는 신방하고 케어하고 이러한 것들이 목회자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적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사촌 형님 댁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그래서 형님하고 얘기해 보니까 미국에 와서 이민 목회하다 보니까 누가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뭐 이사하는 날 가서 이삿짐 날라주고 뭐 청소해주고 이 일을 다 해서 그 사람 이제 자기 교회로 이끌어와서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 그래서 어디 간다 그러면은
픽업해주고 자동차를 가지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미국 이민 목회의 일이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자리 잡고 잘 교회가 운영이 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신방 필요해요. 병문안 필요해요. 양육 필요해요. 제자훈련 필요해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신교라든가 이런 게 다 필요해요. 그런데 그 모든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말씀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이게 첫 번째 존재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맡은 종은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사람을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면 내가 그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또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잖아요. 왜냐? 내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집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맡기신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복 있는 종의 진정한 자세이고 태도라는 말입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을 보면 주제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 가보면은 내가 주의 종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가만히 보면 주인의 생각이 뭔지도 모르고 주인의 뜻은 그의 안중에도 없이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벼슬아치들 같이 함부로 말하고 군림하고 장악하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복 있는 종도 나오고 화 받을 종도 나타난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복 있는 종이라면 그 증거로 주인에게서 그 집 사람을 맡아서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주인이 맡긴 사람들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주인이 이 집사람들을 그 주인 집사람들을 나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 집사람들을 내가 맡은 것을 안다면 10명이 모이든 10명을 맡았든 100명을 맡았든 5명을 맡았든 그게 숫자가 무슨 그리 중요하냐 말이에요. 정말 내가 복 있는 종이라면 그래서 내가 정말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주인이 나에게 맡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숫자가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숫자 따지는 것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 정말 있다면 그래서 그 나에게 맡긴 그들을 위해서 영혼 관리를 잘 해 나갈 때 맡기신 그분이 맡은 자들을 돌보는 종의 모습을 보고 그를 복 있는 종이라고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강조한다면 이겁니다. 주인이 맡긴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는 주의 종이다 이겁니다. 주인이 그에게 맡긴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맡긴 사람이 없으면 그는 주의 종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고 기준인데, 주인의 뜻이 있어야 되고 주인의 마음이 있어야 되며 주인이 맡긴 영혼들이 있어야 그가 진짜 주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와 주의 종은 다른 거예요. 목사는 얼마든지 자기가 목사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자기가 목사 행세하는 사람도 있어요.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6개월 신학교하고 목사 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거는 스스로에게도 그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도.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가식적인 거, 위선적인 거, 보여주기식, 이러한 것은 벗어나야지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안목이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자기 관점에서 아, 이게 중요하구나. 규모가 커면 중요하구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을 다 상실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질이고 내용인 겁니다. 형식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본질입니다.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충성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며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야 되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 있는 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때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 지금 이런 때구나. 아,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구나. 잠언 31장에서인가요? 현숙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현숙한 여인을 보면은 정확하게 때를 알아요. 기가 막혀요. 현숙한 여인을. 야, 그래서 삼배 옷을 입힐 때가 언제인지, 양털 옷을 입힐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삼배 옷을 입히는, 여름에는 삼배 옷 입을 거 아니에요? 여름이라는 계절에는 아, 삼배 옷을 입혀야 된다. 배옷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는 것을 아니까 겨울이 되면 그때는 양털 옷을 입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교회는 현숙한 여인과 같이, 그리고 영적인 교회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이 때를 알고 그때에 맞는 것을 정확하게 제공할 줄 아는 것이 복 있는 종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이 중요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것을 깨우쳐야 되는데, 사실상 그 집 사람을 맡은 종이 되어야 된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고 외면하고 넘어가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핏대로 올리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불 꺼진 등잔과 같이 이 시대에 힘없는 기독교로 전락되니까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믿음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맡아서 거기에 충성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약속이 믿음인 겁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은 지혜로운 농부들은 때를 알고 그때에 맞게 농사 일을 준비해서 입춘이 딱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슬슬 이제 1년 농사 지을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입춘이 지나면. 그러다가 이제 춘분이 지나면, 그저께가 춘분이었던 거로 아는데, 춘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농사 일을 시작하듯이 하나님의 일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에는 그때 주신 말씀을 나눠주면 할 일 다 한 거예요. 율법 시대에는. 그게 전부잖아요, 그때는. 그러다가 예수님 오셔서 은혜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는 그때 주신 복음을 제공하면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 주신 말씀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눠주는 종이 복 있는 종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갔다가 기준이 없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조금, 내일은 저기서 조금. 오늘 한 말과 내일 한 말이 맞질 않아요, 또 논리적으로. 이것이 불법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 경기에 나온 선수가 금메달을 너무너무 따고 싶은 열정, 그 따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법을 어기면서 막 운동했어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막 금을 밟고 법을 어기면서 1등 했어요. 첫 번째 테이프를 딱 끊고 1등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고 자기도 신나가지고 1등 했으니까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판정단이 판결해 보니까 그 사람이 경기의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실격을 당하고 메달을 수여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것이 발각이 되면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법을 지키고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운동 경기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주시는 말씀을 양식으로 나누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요. 형들에 의해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건 대단한 변신이죠. 그죠? 종으로 팔려갔다가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있었는데 총리가 됐어요. 신분의 변화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때부터 요셉이 한 일은 양식을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요셉은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꿈 해몽을 했잖아요. 꿈 해몽을 하면서 알았잖아요. 아, 이제 이런 때가 오는구나.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다 그랬으니 살찐 7 암소를 보면서 7년 풍년이 오구나. 파리한 7 암소를 보면서 삐쩍 마르고 야윈 그거를 보면서 이제 흉년이 오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7년 풍년기에 창고를 지역마다 다 지어가지고 풍년에 그냥 넘치는 곡식들을 창고마다 가득가득 다 채워놨어요. 7년 풍년기가 끝나니까 정확하게 7년 흉년기로 접어들었는데 그러니까 온 나라가 난리예요. 딴 나라는 뭐 흉년이 오는지 풍년이 오는지 모르고 그냥 흥청망청 살다가 막상 준비하지 못했는 때에 흉년이 오니까 몇 달은 버티겠지만 나중에는 견딜 수 없으니 양식을 사러 다 애굽으로 몰려오잖아요.
그때 요셉이 창고를 열고 곡식을 나눠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7년 흉년이 대환란인데, 7년 대환란인데, 7년 대환란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미리 준비한 양식으로 이기는 겁니다.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심령 창고에 미리 저장한 곡식이 있으면, 양식이 있으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는 양식이 중요한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젖은 초보의 양식이기 때문에 된 일을 의미하고, 이것은 아이들이 먹는 우유 정도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인 예언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다 이겁니다. 누구에게 주어요? 주인이 맡긴 그 집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게 단단한 식물이지, 단단한 식물을 아무나 먹습니까? 어린애가 단단한 식물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주인이 맡긴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주는 양식,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맡긴 그 집 사람들에게 제공해서 영혼을 장성하게 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고, 그 역할은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주인이 올 때 그들에게 복 있는 종에게 주실 것이 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렇게 할 것,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고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되면 주인이 오실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복이 있는데, 여기서 복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조건과 결과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결과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45절을 이행하면 그 결과로 46절 말씀처럼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46절에서 말하는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고 하신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47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게 결과입니다. 최종적인 결과인 겁니다. 놀라운 거지요. 이게 상속이고 이게 후사되는 거예요.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긴다는 말은 그 사람이 이제부터 새로운 주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먼저 주인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 사람에게 맡겼어요. 맡았으니까 그 사람이 그때부터 주인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45절에서 말씀한 세 가지를 충족하면 그 일을 맡기시겠다 그겁니다. 마치 부모가 나이 많아져서 늙으시면 부모가 하던 모든 농산일과 살림살이를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 맡기고 이제 부모는 이선으로 물러나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희열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2021년 3월 7일 주일 예배로 선포할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결론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복 있는 종이 누구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신 내용을 마음에 담아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후퇴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버팅기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내용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의 양식을 먹고 때의 양식을 나눠주면서 주님 오실 때 칭찬 듣는 복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받았습니다. 먹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어서 어떤 경우도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색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충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1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381장, 새 찬송가는 333장입니다. 충성